자, 오늘 저녁에는 골로새서 강의 12번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제목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건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삶에 대한 건면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해라.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죠. 그것처럼 기도도 계속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영적 호흡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에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호흡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다에 해녀들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서 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또 참 감사해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처럼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 기도가 요구 목록, 우리가 요구를 위해서 자꾸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끝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 예.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 하냐면은 깨어있어라 그래요.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어라 이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 잠에서 빠지지 말고 깨어있어라. 영적 잠에서 푹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껴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연되고 지체되니까 어떻게 해요? 졸았죠. 근데 신랑이 다 하니까 그때에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껴있어라. 껴있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푹 빠진다. 날마다 영적으로 껴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나태하며 빠지지 말고 분별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중에 끊임없는 방해를 받죠. 적군의 방해,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죠. 그런데 6장 9절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껴있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래서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니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풀어달라. 석방을 위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골로새 교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의 심장은 복음 전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으로도 전도할까? 여러분들은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란 복음을 전할 기회와 함께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구한 이 기도가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은 박해자를 버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왜 전도 문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삶에 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은 뭐예요? 따라해봅니다.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네, 복 받은 거예요. 연세가 90이 넘었지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는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우리와 함께 천국 가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둘째 핵심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 지혜로운 증인의 삶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이제 세상을 향한 자세를 말합니다. 외인이 뭐죠? 외인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 그 의미를 넘어서 시간을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란 것은 널리 있는 게 아니죠. 은혜로다 이 시간에. 기회라는 것은 그냥 후딱후딱 막 지나가요.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잡아라. 뭐 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뭘로 말해요? 입술로 말하죠. 말로 해야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자,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말이에요. 언어. 말로 통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교회 갑시다. 우리 형제님 교회 갑시다. 말로 교회 가자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돼요. 하나가 뭐냐? 항상 은혜롭게. 할렐루야. 비방이나 정죄가 아닌 듣는 사람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우리 어떻게 되냐?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돼요. 소금. 우리 계란 삶아가지고 먹으면 소금 안 찍어 먹으면 맛이 어때요? 싱겁죠? 싱거버리하니 그렇죠? 그런데 소금을 콕 찍어 먹으면 맛이 딱 맞는 거예요. 반찬도 보죠. 반찬도 간을 너무 약하게 하면은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적당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분의 핵심이 뭐냐? 간을 잘 맞추는 게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듯이 우리 말이 제약된 이 세상에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이 세상에 대한 물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담은 말, 그 말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세상 얘기 아무리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진리의 가치를 담아서 말을 해야 된다. 전도의 말을 해야 된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짭짤한 맛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조화된 말을 할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요? 마땅히 대답할 것. 바로 복음의 진수를 지혜롭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대답할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탁은 바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인데, 첫째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죠? 부족함이 없는 겉면이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직장인이라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속에서도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웃집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구누구 하나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객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야 돼요. 둘째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향기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소금과 같이 잘 이렇게 적당한 맛이 있는 그런 진리 말을 하고 있느냐. 나의 말은 은혜와 소금의 맛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 가정과 직장에서 상대방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이 되느냐. 비난과 정죄의 말이 되느냐.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고, 밖으로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과 은혜로운 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전도를 할 때 그 말이 소금과 같이 화목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마치
100원짜리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기도가 없는 증인의 삶은 능력을 잃고, 증인의 삶이 없는 기도는 그냥 공허한 외침만, 공중에 흩어지가는 공허한 외침만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엔진과 같아요. 경운기 끌고 가는데 엔진이 그냥 스르르르 꺼져버리면 경운기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명령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오늘 뭐예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에 대해서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까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말이 소원과 같이 화목하게 고르게 하는 은혜의 말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기회를 잡아서 전도할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며, 또 밖으로는 영혼을 위한 그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핵심이 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화목한 말로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내게 오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서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거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신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